오늘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의 혹은 친절, 자비,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베풀어 주시는 혜택, 고마움, 또 신세를 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무려 바울 서신에서 88번을 썼어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 합치면 신약에서만 128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 다음에 라훔, 하난, 그런 또 헨, 그런 단어로 이게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든지 또는 설교든지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옳지가 않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의미를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단어상은 틀리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맞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또 저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갚을 능력도 의도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한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기울어진 상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기울어진 상태. 은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듯 아무한테나 기대거나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몸을 기울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 내려오신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 깊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음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을 낳는 빚짐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무너진 마음의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좋은 선물이 아니라 절망 속의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요즘 삶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우울하고 낙심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다가오시는 손길, 아무도 안 찾아올 때 찾아오시는 분. 자, 스펄천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손이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제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에 늘 저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항상 걱정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손을 내미시고 저를 붙들어 주실 때 그 손 탁 내미실 때 붙들어 주실 때 저도 같이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뿌옇고 어두운 것들이 그냥 쫙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결단,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너의 실패보다 내 사랑이 크다, 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변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로마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지불한 희생의 대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비용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싸구려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담긴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 즉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의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고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에서 거기에서 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것,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한 1년 동안의 한 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아주 그 도시조차도 이게 부요하고 무역의 도시고 그랬던, 살기도 좋고 그랬던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실제로는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문화, 거짓 가르침, 또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이 목회 현장에 그들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간에 얼굴도 보지도 않고 등 들리고 싸우고, 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속상하겠어요.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이제 1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짧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외에도 각종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듣고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은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었고 음행과 세속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은혜는 있었는데 삶의 태도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받은 것은 많은데 지켜낸 것은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은혜 받은 증거가 없느냐?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혼자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만 부르셔서 저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함께 같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책임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책임 있게 불렀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르셔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실제 변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은혜는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만큼 그 은혜를 알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일 그 케이크도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서 뭐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서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감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 봉투까지 주시네. 아유, 봉투가 막 얼마나 좋던지. 저도 돈이 좋아. 돈 안 좋다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 선교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너만 은혜 받고 너만 받냐? 너만 막 너만이야. 너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풀어라? 뭐 매듭이에요? 풀게? 하나님이 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계좌번호. 나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받은 거 다 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다 준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저도 흘려보내야 되죠.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저도 받았으니까.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저절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그 자꾸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게 흘려보내는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절 보시면 바울이 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안에는 부드러움과 절박함이 함께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렇게 말해요. 제발 그 길로 좀 가지 마라. 애원하면서 붙잡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인 거예요. 부디 제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 겉면 속에는 목자가 되는 이 바울의 눈물과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애타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이게 주의 일에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 헛되이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가 뭐냐? 속이 빈. 이 속이 빈, 내용이 없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은혜가 어떻게 헛되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이 없을 때, 말씀은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을 때, 감동은 있지만 결단이 없을 때, 회개한 것 같은데 행동은 그대로일 때, 예배에서 감동은 받지만 월요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때, 그때 그 은혜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삶에 전혀 믿음의 무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무시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진짜 믿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면요, 마음이 가면 그 마음대로 가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사실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아드님이, 아들 집사가 대표 기도인데 4절 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돌아봐서 빨리 나오라고. 어련히 나올까? 그게 여러분, 여기 박준우 청년이 기도인데 우리 오 권사님이 쳐다본 사실이 없어요. 늦게 나오든 뭐든 누가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신의 아드님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린이집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롱잔치입니까? 재롱잔치 저도 가잖아요. 가서 재롱잔치 할 때 다른 애들 아무도 안 보여. 볼 이유도 없어. 오직 성샘, 성사무엘만 보이는 거야. 근데 막 그때가 2살 때인가 3살 때인데 추운 날씨인데 그 막 어린이집에서, 난 어린이집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위하는 거지만, 위한다고 하지만 애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스트레스. 어린이집 교사니까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 부모들 보고 그냥 행사야, 행사.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여기 추워가지고 코 흘리기, 여기가 벌겋게 돼갖고 그 잘생긴 얼굴에 거기서 뭐 하라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저걸 왜 하지? 막 승질내고 싶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뭐 20 몇 명, 30명 가까이 되지만 하나도 안 보여.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이 있지만 분명한 갚음이 있습니다. 갚음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저절로 더우면 옷을 벗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도 아니에요. 힘듦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큰나무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 큰나무교회에도 표적을 주십시오. 그 사인이거든요. 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표적, 기적, 이적, 이거는 이적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 사인으로 보여줘서 그걸 인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움의 그 표적들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거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만 묵혀두면 그 은혜는 흐려져요. 결국 사라져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더욱 크게,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은혜란 흘러가야 될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은혜, 멈춘 은혜, 그게 지금 바울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주일의 감동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나를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은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만 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장집사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배만 채우는 것이라면, 좋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요즘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왜 이 설교를 하게 하냐면 그 은혜에 대한 그 단어에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미치고 환장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요. 뭘 아멘이요 또. 저렇게 다 잘할 줄 안다니. 근데 나를 보면, 제가 지금도 설교 원고를 갖다가 이게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 오늘 아침에도 방에서 밖에 나오는데 뭘 분명히 목적이 있어 나왔거든요. 내가 왜 나오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는 모든 게 자꾸 한계를 느껴져요. 옛날에는 사다리 올라갈 때 촉촉촉촉 올라가서 그냥 그 서커스 하는 것처럼 이거 북 뚫고 천정 뚫고 올라가서 목 내밀고 했거든요. 요즘은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아니에요. 더 느껴지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아까 불렀잖아요. 첫 곡이 선한 능력으로였죠.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값싼 은혜는 변화가 없는 은혜이고 값비싼 은혜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다.
왜 안 읽어요? 다시 읽어요. 처음으로 다시 시작. 안 나와서. 여러분은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까? 값비싸게 여깁니까? 이 값비싸게 여기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감동을 유지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라. 그 은혜가 너희 삶을 바꾸게 하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감동이 올 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받은 만큼 베풀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가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후에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에서 이렇게 인용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 요즘 옛날보다 성경을 더 읽어요. 답이 제가 내년의 표어가 뭐냐면요, 내년의 표어가 말씀으로 방향 잡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범사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질 않아요. 성경에 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제목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인데, 언제 그 진짜 복을, 약속된 복을 받게 됐는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약속받았잖아요. 그때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진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막 약속될 때가 언제냐면 이삭을 바칠 때야. 이삭을 바칠 때. 그러면 이삭이 한 13살에서 17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몇 년인 거예요? 25년 더하기 13년 하면
어쨌든 많잖아요. 오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진짜 이제 복을 선포해 주시냐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이게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거 아멘이잖아요. 그 삶이 바로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들이매였어요. 우리의 문제는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치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걸 묵상해야죠.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을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그리고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웠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가 삶에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하신 구원의 시기,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부어졌는데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 이게 얼마나 이 은혜가 귀한 줄 아냐. 이미 지금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다.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 거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베푸는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약속을 인용해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그 은혜가 임했다.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어떡하냐? 종교 생활만 하면 어떡하냐? 형식적인 신앙 생활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2절에 나오죠. 그것은 여기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때,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에는 헬라에 보면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의 시간, 때,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호의적으로 맞아주시는 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기회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실제로 실행하는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시기, 그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펼쳐지는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때. 근데 여기 보면 지금이라고 나오죠.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 써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 일하시는 때, 역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는 이 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때,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쇼츠 하나가 떠서 봤는데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 문구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스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는 없다, 내일도 없다, 현재 오늘만 있다. 오늘이 난 날이요, 오늘이 죽은 날이요, 오늘이 삶의 의미가 있다. 저 양반 어떻게 딱 성경 얘기를 하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내일 양식을 주신다는 말 없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나간 어제는 이미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의미들은 있겠죠. 준비함도 필요하겠죠. 기대도 하겠죠. 그런데 진짜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한 청년 같아. 20대 초반 중반 될까? 그냥 스쳐지라고 하는데 이 퀵보드 이거 밀고 가다가 이게 딱 넘어졌나 봐. 다리가 부지러졌어. 다리가 꼼짝을 못 하고 있어. 부동산 아저씨가 그 아마 어떻게 119 부른 것 같아. 119가 좀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랬으면 출발하지 않지 집에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 사고가 그래요. 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은. 가족도요, 떨어져 있으면 직장 동료가 가장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그 버스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에게도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이게 뜨거운 여기에 긍휼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하는 일도 힘들어요. 이 일도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인류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기본, 디폴트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먹으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한량 없더라고. 왜 한량 없느냐? 표가 뭐냐? 표가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거기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 멀리 가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 성령으로 깨닫아지는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기회의 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은혜는 미래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헌신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 때문에 수많은 은혜가 헛되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입니다. 아멘. 12월 달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네. 12월이든 1월이든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 좀 다 좀 나오세요. 두 사람만 아멘 하네. 나오는 사람들만.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그러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럴까요?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집에서 차라리 은혜 받는 게 나아. 아니면 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그러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라는 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내지.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방향으로 된다고 해서 그 장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러나 저는 장수치 못할지니,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자,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돼요. 구원에 나니까 그 말씀이 감동되거든. 그 말씀을 듣거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일 은혜 받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보호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있는데 순종이 없지는 않는지, 말씀은 들었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지, 결단은 했지만 행동은 멈춰 있지는 않는지,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이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은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